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에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선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이며 불변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창세 이전, 곧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용하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이르시는 그 귀하신 목적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 곧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전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증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며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가난과 분쟁과 다툼과 고통과 슬픔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진리가 어떤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여 주고 있는가, 이 불안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한 줄기 빛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목적, 구원이 반드시 그분의 정하신 뜻대로 그 방식대로 이루어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더불어 사는 그 삶,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 관계, 우리의 사귐,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복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과 같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지식과 인류가 이룩한 그런 모든 진보들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모두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6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연스럽고 또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나타나진 일이라 확증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우연에 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 막연하게 새로운 환경을 기다리고 접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 있다는 그 사실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이 복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위로와 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때 그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때 일어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400년 이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으시며 결정하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실지 그리고 그의 후손이 언제 애굽으로 나아갈지 또 그곳에서 얼마나 그들이 머물 것이고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의 후손들 곧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증받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라 말합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사고와 또한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완전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마침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을 정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악과 죄가 추방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 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놓여져 있고 지금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목적과 절대적인 이 사랑의 목적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처럼 우리와 이와 같은 구원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지 않는 한 결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언약으로서 맺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모세와 다윗 왕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 방황하고 또한 모든 것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금 이 언약을 맺으시고 확증하며 이루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가 말한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과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시키십니다. 여전히 악하고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죄인들을 불러내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결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짐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각기 제 갈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목적과 계획은 결코 실패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은 결코 악에게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위대한 부르심, 그 언약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가운데로 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이 값없는 은혜, 영광스러운 구원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 언약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귀하고 복된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영원전부터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믿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키신 증거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거룩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